선교 부흥회는 특별한 시간인데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자급선교협의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와 함께 그 전에 경영위원이 각부 보고가 있을 텐데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자급선교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또 자급선교 사업에 대한 그 소개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화이트보드를 좀 사용하면서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성경은 처음과 끝이 있으면서 그 처음과 끝이 밀접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창세기 1장, 2장, 성경이 처음 2장이죠. 여기에는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 그 다음에 계시록의 맨 끝에 21장, 22장, 끝에 2장도 역시 낙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낙원은 잃어버린 낙원에서 이게 신낙원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낙원은 회복된 낙원이어서 공낙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등장합니다. 죄가 시작이 되죠. 계시록 끝에서 세 번째 장 20장에는 뱀이 잡힙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용이 잡히죠. 용이 잡힙니다. 즉 뱀이 잡힙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두 제사가 나옵니다. 두 제사. 계시록 19장에는 두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는 새 잔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의 잔치를 말하는 거고, 새 잔치는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승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유황불에 살라지면서 그 죽은 그 사람들의 시체로 새들이 잔치를 벌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베푸는 그런 잔치가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두 개의 잔치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처음과 끝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재상, 두 개의 종교를 말합니다. 두 개의 종교가 두 개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것 말고도 창세기와 계시록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처음과 끝이 분명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이 구조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맨 인간의 그 역사 시작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심에 있었고 말씀하심에 창조되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감히 깊음 위에 있던 그 어지러운 세상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혀 없던 놀라운 빛이 흑암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에도 놀랍게 말씀의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천사의 그 기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말씀이냐 떡이냐 선택하게 하는 이를 염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빛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속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한 역사가 놀라운 말씀의 역사로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가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이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12지파가 형성되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어지면서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계보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지게 됐냐면 1844년에 재림운동을 통해서 재림교회에 연결되고 그 연결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연결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관의 역사가 이제 맞춰질 텐데 그것이 바로 어느 때냐? 바로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때에 전하는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시작되었을 때 부르짖었던 그 기별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그 역할을 다 이루고 소명을 이룰 때 똑같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기별을 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처음과 나중이 반드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듣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잘 보세요.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성소봉사 사업과 병행합니다. 예수님이 성소봉사를 시작할 때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그러죠? 이른비 성령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성소봉사를 마칠 때에 무엇으로 마칩니까? 성령으로 마칩니다. 이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그러죠? 네, 늦은비 성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처음과 끝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잘 보세요. 1844년을 기점으로 마지막 남은 교회 재림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화이트부인이라고 하는 나약한 소녀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이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재림교회가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어요? 성령의 은사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재림교회가 이 세상 역사에서 그 기능을 마치고 그 소명을 다 마칠 때 무엇으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 마지막 시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할 때 말씀으로 시작했죠? 그러면 이 마지막의 끝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신약교회가 아브라함,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기별로 시작을 했죠? 마지막에 무슨 기별을 마치겠습니까? 바벨론 나오라. 자, 신약교회 성령으로 시작했죠? 그럼 마지막 이 종말에 무엇으로 마쳐야 되겠습니까?
성령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재림교회 성령의 은사로 시작을 했죠.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치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마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마지막 시점은 여러 중첩적인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시점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른비 성령의 짝이 드는 늦음이 성령이 있어야 되고, 창조 시작할 때 있었던 말씀에 부흥이 있어야 되고, 재림교를 시작할 때 역사했던 그런 성령의 은사가 부어져야만 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첩적인 위치 때문에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이른비 성령의 역사에 비하여 더욱더 영광스럽고 더욱더 능력있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선택,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던 그 시점마다 반드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반드시 평신도 운동이 함께 있습니다. 신약시대 어땠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평신도였습니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평신도였습니다. 이 신약교회는 평신도 운동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세워질 때 평신도 운동으로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 목회자들의 그 운동으로 세워졌습니까? 윌리엄 밀러가 평신도였습니까? 목사였습니까? 평신도였어요. 화이트부인은 목사였습니까? 그냥 평신도였습니까? 평신도예요. 전부 다 평신도들에 의하여 이 재림교회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과 함께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평신도 운동인데, 왜 그럴까요? 왜 성령 운동과 평신도 운동은 동시에 일어날까요? 성령은요, 사람을 신분으로, 성별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 운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무슨 운동이 있어야 되느냐? 평신도 운동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신도 운동의 이 기치를 들고 우리가 나서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사업이 바로 자급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풀타임 선교사가 있습니다. 풀타임 선교사, 이걸 우리가 목회자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은 풀타임 선교사들이죠. 그 다음에 파트타임 선교사가 있어요. 파트타임 선교사. 누구냐면 평신도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자, 풀타임 선교사는 선교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누가 지원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급 선교사예요. 기관에서 이제 재정을 지원합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죠.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는 파트타임 선교사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급 선교사는 파트타임 선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타임 평신도 선교사.
지금 풀타임 평신도 선교사를 말하고 그 운동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이 자급선교협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운동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풀타임 평신도 선교사는 누가 지원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자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급 플러스 선교사입니다. 자급 선교사예요. 이 자급 선교사의 유력한 모델이 뭐냐? 누구냐? 신약교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풀타임 선교사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누가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신이 천막을 깁는 직업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가서 천막 깁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작업하면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이러한 어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자급하면서 선교할 수 있었던 이 기반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의 어느 곳에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개척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급 선교사는요, 자급 선교사는 자급을 위해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교사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별이 있어야 됩니다. 기별과 기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왜냐하면 성령의 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자급선교사들의 이 자급선교 협의회를 만든 것은 이런 선교사들이 자급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잘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급선교 협의회를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별의 문제입니다. 자급선교사는 왜 자급선교사냐? 이거는 마지막 때에 성령 운동을 하기 위한 자급선교사이지 그런 성령 운동과 관계없는 선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운동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오랜 역사를 1000년이 넘는 한 15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원래 가졌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기별이 점점 원래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셔서 또 예수 제자들이 함께 하는 일이 뭐냐면 원래 말씀의 의미를 되찾는 것입니다. 즉, 잘 보세요. 이 기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별을 전하는 활동, 전하는 활동과 전하는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런 여러 곳에 가서 전하고 또 여기 전도지나 뭘 만들어서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최경환 장로님 같은 경우는요, 그 노인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부부가 말이죠, 서울에 사시면서 양평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묵은 전도지를 주시면 그렇게 감사해하면서 우리가 못 전한 전도지를 곳곳에 다 전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는 감동을 느낍니다. 이번에 우리 왕장로님,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어디 있어요? 왕장로님. 그냥 고등장로님 아니고 왕장로님이신데 우리 전집사님이 저기 강남 터미널에서 만났는데 여기 오려고 강남 터미널에서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노인네 두 분이 막 전도지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왕자는 네이빈이 여기 사슴의 동산을 오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아가지고 시간이 남으면 뭐 해야 되냐 막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가 같이 만나서 같이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네이빈이 말이죠. 대만도 가시지 홍콩도 가시지 얼마나 열심으로 전하시면 몰라요. 이렇게 전하는 이것이 이 자급 선교사의 중요한 하나의 행동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기별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떠한 기별을 전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기별을 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이크가 조금 아니 맛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 이 자급 선교사들은요 전문적인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이에요. 아주 아마추어들이죠. 아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건 부담스러운 과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신 분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처럼 교육받지 못하고 미숙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왜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들에 나서야 하는가? 왜 우리가 나서야 되는가? 이것은 시대적인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되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마지막 때의 중요한 전투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위대적인 위기, 이 시기적인 위기 때문에 우리라도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재림교회가 이제 오랜 세월 발전하고 숫자가 늘어가면서 어느덧 우리의 기별들에 약간씩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뭔가 잠들어버린 기별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양심적으로 비록 미숙하지만 그런 기별들을 우리가 전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에 백성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적인 그 기별들을 좀 선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더 교육받고 더 준비되고 한 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도 나서야 될 필요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이런 풀타임 선교사를 한다고 하면요 이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하는 일입니까?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걱정스럽게 보는 눈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좀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이죠 미숙해서 때때로 실수도 하고 많이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부분적인 것들 때문에 이 평신도 운동을 무엇으로 많이들 이렇게 복해를 하시냐면 고라의 반역으로 많이 이해를 하세요. 고라의 반역으로.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고라가 어떤 일을 했어요?
고라와 나단과 그 아비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죠. 그래서 이런 평신도 운동을 대개 고라의 반역으로 시부해버립니다. 이런 집회에 오는 것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자급 선교사들이 많이 양성되고 이런 자급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자급 선교 사업은 절대로 고라의 반역과는 전혀 성질이 다릅니다. 자급 선교사는 어떤 직분, 지도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으로, 그저 나그네로, 그저 일하는 천막 기술자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랄 뿐이지 우리가 어떤 지도적 지위를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라의 반역에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고라와 이 반역을 했던 이 사람들은 백성을 이끌어서 어디로 끌어가려고 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고라의 반역의 문제는 백성을 꿰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려 했기 때문에 이 고라의 반역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런 평신도 운동, 이 자급선교 이 사업의 방향은 우리를 애굽으로,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외치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지 백성들을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기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고라의 반역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의병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의병이 나와야 됩니까? 때로는 관군들이 제대로, 공무원들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는 아예 우리 같은 평민들이야 나서서 외놈이 쳐들어오면 나와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의병이에요. 믿음의 의병운동, 이것이 자급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급선교 믿음의 의병운동은 첫 번째 말씀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이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자급선교 운동은 이 시대의 성령운동과 정확하게 의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령운동은 말씀을 바로 세우는 운동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우리 자급선교 이 기관이, 이 협의회가 정말 이 시대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 전도지를 전하고 하는 그런 일도 해야겠지만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이 시대에 이 파수꾼의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같이 못 배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같은 사람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자급선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급선교 운동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자급선교 협의회 총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총회에 회원이 되셔서 여기에 참여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 일은 정말로 외롭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가 불가하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서 여기에 청년이 한 사람이나 보세요. 씨가 말랐잖아요. 없어요. 이런 일들은요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 먹은 우리라도 이 일을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후세대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급선교
이 협의회는 이제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교단을 세우는 일, 그 이상의 일, 그것은 뭐냐? 말씀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자급선교협의회의 목표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이 자급선교협의회가 교단을 위하는 정말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 우리 교단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단에서 나오는 재정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선교 활동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교단이 유지해두는 이 조직과 기관에서 이제 종사하는 분들의 이 월급을 주고 나면 선교 활동비를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씨 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중간 단계의 기관을 줄여서 어떻게든지 인건비를 좀 줄여서 이것을 선교비로 좀 빼자.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을 이 목회자를 더 채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50명, 1년에 50명 이상 졸업하는 학생들이 졸업해서 자기가 목회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었기 때문에 50명 졸업해야 1년에 20명이나 채용하고, 그럼 나머지는 갈 데가 없고. 근데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말이에요. 시골이나 이런데 이 예배소를 가면 거기는 또 목회자가 없어서 난리예요. 한쪽에서는 목회자가 없어서 난리고 한쪽에서는 취직을 못해서 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의 선교, 이 교단의 운영 시스템이 유급사역을 기초로 이 모든 운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이 아기를 많이 낳고 교단이 해마다 발전하고 성장하면 이것이 되는데, 지금은 이 아기들도 늘어나지 않고 숫자는 줄어들고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상홍 증인이나 치레하는 신천지 교회들, 그런 데는요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서는요 유급 사역자가 없습니다. 다 자급으로 해요. 자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급 사역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기관 사역자에만 월급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교회들은요 굉장히 발전합니다. 발전해요. 안상홍 증인도 재림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재림교회의 10배 커졌어요. 우리 한국 재림교회 100만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급사역을 기본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말이에요, 물고기가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물고기를 월급으로 10마리씩 주면 몇 사람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10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5명만 월급을 주고 나머지 50마리를 10마리를 월급으로 주지 않고 그 나머지 50마리를 물고기 한 마리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즉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그 방법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선교 일꾼들이 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육대학이 이렇게 자급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로 체계를 갖추고 학생들을 그렇게 훈련시킨다면 그들이 나와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선교사로서의 훈련과 이 다음에 자급할 수 있는 고급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나와서 어디든지 겁없이 십자가의 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걱정들은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급 선교 운동이 활성화되면 이 자급 선교사들이 평신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기별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미숙한 점, 때때로는 그 중에 독소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별이 중구난방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 자급 선교사로 들여가는 사람들을 삼육대학이나 우리 합회 같은 데서 자금을 들여가지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내보내주면 좀 더 체계에 있는 이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자급 선교 운동이 성공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부흥뿐만 아니라 이 교단의 어떤 의미에서 장래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급, 이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추어서 이 선교사들을 내어보내는 일을 우리가 시급히 하루라도 빨리 이 교단이 체계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재령 지휘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이 평신도 운동에 대한 인식이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단이. 아까 고라의 반역 문제는 좀 극단적인 분들이 좀 많은 거고 그 중에 우리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조금 더 이 교회가 활성화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자급 선교사와 자급 사역자들이 이렇게 가서 활동하고 일하는 일에 더 나은 환경들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급 선교 운동을 말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신체 늪에 빠져있는 이 교단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그날에 서기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위하여 이 자급선교 사업은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 자급선교사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홍콩에 가고 싶었지만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지만 비행기 싹시 없어서 비행기 삭세 몇만 원이 모자라서 못 가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급 선교를 하다가 자금이 없어서 사슴의 동산 집회에 와서 밥 사 먹는 그 식권 살 돈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풀타임 선교사로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자급 선교 사업을 이해하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애정 어린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주변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자급 선교사를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용기 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때때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서 그 자급 선교사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작은 정성이 우리 자급 선교사들에게 용기가 되어서 그들이 더 열심히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으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아브라함 나루가 또 나오는 것이고 그 중에서 또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경영위원회를 하고 바로 총회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참여와 지지를 부탁을 바라면서 제가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